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현대 많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적이고 죄악을 범하는데 주님 육신적인 것들에 사용하지만은 저희들은 이 귀한 기술을 또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복된 일에 사용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같은 마음과 같은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리를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니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수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열매의 영적인 열매의 모습, 특별히 인격적인 열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이제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우리 주님을 닮은 성품을 8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충분히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공급되어지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땅을 덕스러운 인격, 우리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에 가면은 한 마을에 동서남북으로 길이 뻗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캐나다 로키 산맥, 여기 로키 산맥은 우리 캐나다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미국의 몬타나와 와이오밍으로 또 콜로라도 주로 내려가는 긴 산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로키 산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그 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길은 이제 태평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알래스카로 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 본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미국으로 가기를 원한다면은 남쪽 길을 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북쪽으로 타고 가면서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가도 그 길은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 본토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진심으로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 본토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진지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이라야 바른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막에 성경 띄워주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이 항상 돌아갈 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데 나는 왜 그것을 그렇게 믿느냐.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이 성경의 지식을 좇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성경의 지식을 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성경이 자막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요. 내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왜? 그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증거하노니 바라기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려고 하면서 북쪽으로 아무리 열심히 가도 안 되는 것처럼 남쪽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었잖아요. 북부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왜 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정말 이방신들에게 자기들의 자녀들을 태워서 죽이고 그런 악한 짓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부 이스라엘이 망하게 했는데
여기에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586년 BC에 이 바벨론에서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70년 후면은 그들이 돌아오게 되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고, 이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때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제사장이었던 그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그들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믿고 열심을 가졌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의 종교, 유대주의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더랬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 생각을 했고, 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 그렇게 빠져가지고 영적 교만 속에서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되고, 열심히 하나님께로부터 점수를 따서 열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그 의롭다함을 얻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열심들이 있지만은 지식을 좇지 않은 열심들은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더랬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 그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기를 원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어렵다면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모세의 율법, 그들은 모세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준 율법을 그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을 것처럼, 어렵게 될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 과거에도 하지 못했고, 또 그 당시에도 하지 못했고, 결국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얘기한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율법으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어렵게 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렵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저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고 그들이 지식을 좇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에 사도행전 거기 13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모세의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것이 사도들이 전거했던 메시지였더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어렵게 됩니다 라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더랬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사람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스스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다고 말해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 찬성 투표를 했다고 말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행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했다고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랬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그들이 주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성경을 좇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로 그가 만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때까지 반대하던 예수님을 이제는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 증거자, 이 설교자,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다 했을 때 열심히 믿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처럼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없었지만은 그들은 철저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따르지 않는 믿음들이 영적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기독교 안에는 많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혹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큰 혼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이제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별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스라엘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는 영적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 시대,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민족이라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지금 필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필사를 20장 넘었어요. 24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필사하면서 24장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피를 뿌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들이 피를 뿌려서 맺은 언약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쫓겨나고 그들이 나라를 다 빼앗겨버리고 망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은 그들이 그런 엄청난 이 불행을 겪게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이 율법 약속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아직도 율법의 그 불완전한 것을 모르고 율법을 통해서 어렵게 되려고 할 때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안 이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을 제쳐놓고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던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하시지만은 교회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는 잠시 이스라엘을 제껴놓고 지금은 이제 잠시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살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있는데 이 시대는 사실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은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계획, 그 목적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시대도 한없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교회는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나면은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게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정화되고 저들이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는데 그때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교회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니까 교회도 마치 환란을 통과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은 나는 이 환란을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환란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불안한 이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 속에서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 머물고 있는 왁사헤치, 텍사스주의 왁사헤치에 있는 우리 루이스 목사님의 그 친구 목사님의 집에서 저희들이 지금 거의 3주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거기에 옆집에 한국 사람이 살고 계세요. 그 부인은 이제 어머니가 한국 분이고 이 부인은 이제 한국인하고 미국인 이제 사이에 태어나신 부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허리가 다쳐서 이 버지니아에 계시다가 이제 막내딸하고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제 저희들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허리가 아프고 걸음을 걷지 못하고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놓아 주시고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런 거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자녀, 거기 나쁜 자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자녀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왜 구원의 확신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 안에 그거 안다 그러면서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아직도 부족한데 내가 열심히 살지 못했는데 그런 율법적인 자세, 주일날 교회를 내가 못 나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죄의식들, 거짓된 죄의식들 그런 것들에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정말 이 바른 믿음, 법유로운 믿음을 가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기초로 한 믿음이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정해 놓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죽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죽어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나를 택했으면 나는 천국 들어가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이 잘못된 믿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예정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정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도 그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거기 하수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악의 원인을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해가지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원하면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범죄하면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선택인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도 선택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로 선택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식의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식의 그런 가르침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구원의 증거라고 성령받은 증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언을 해야 되고 신유를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요 교만하고 무지하고 정말 이 거짓되고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방언을 해야 되고 그런 인격적으로는 정말 가장 너무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마치 방언을 하니까 신령한 것처럼 특별히 선택되어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엘리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 돌아서면은 거짓말들을 하고 돌아서면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오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런 사람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마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줄 것처럼 그거는 방종이지요. 그러한 것을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보배로운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에 이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성경적인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의 지식을 좇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지식을 좇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성경을 기초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뭘 근거로요? 성경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불의나 죄나 용납지 아니하시는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해서도 눈을 감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겠다고, 채찍질 하시겠다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자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이라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손으로 해서 안 될 일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신 일도 없었습니다.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신 일들도 없었었고,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신 일도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우리가 발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입으로 지은 죄, 우리의 눈으로 지은 죄를 홀로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금 거기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면서 이제 그 처소가 예비되어지면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주님께서 데리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치 신부를 데리고 오시는 신랑처럼 오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보좌에 이제 앉게 되면은 천년왕국의 보좌에서 우리들이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경적이어야 하고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죄는 행위 이전에 불신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죄였더랬어요. 이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내 것을 추구하고 내 고집을대로 살려고 하고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우리 구원에 대해서 믿음만으로만 되는 것이다라는 것,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교회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를 믿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로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모든 교회가 내 교회인 것처럼 아무 교회나 가도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믿어야 되고 회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백을 통해서 성별하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모든 이 지식들, 이 진리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항상 성경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제가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10시에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작년에 우리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2020년 우리들의 주제는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021년 금년에는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그때 참되고 보배롭고 정말 가치 있고 바르고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이 성경의 지식을 근거할 때에 우리는 확신 있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자막을 보시는 분들은 자막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합족한 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릅니까? 여기 말하기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합족하면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과 그리고 덕스러운 인격과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런 인격의 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는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열매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라 눈을 감았기 때문에 멀리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나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하면서도 과연 내가 천국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죽어봐야 알겠다 그런 식의 얘기가 왜?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족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정말 이 비성경적인 믿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살펴보게 될 8가지 믿음과 그 다음에 이 덕과 여기에 지식을, 그 다음에 우리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이거 한 가지씩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 조화된 이 우리의 삶 속에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삶을 살게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성경적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사모해야 되겠죠.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리고 또 이 큐티, 우리가 지금 큐티 지금 새로 이제 9월달, 10월달 새로 나왔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지혜자매님, 나경이, 나연이 함께 나윤이까지 같이 이렇게 나와서 수고했는데 감사드리고요. 큐티 여러분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국의 목사님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4,000원씩 돈을 내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그냥 드리잖아요. 값이 없다고 그냥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매일 여러분들이 큐티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에 나오는 이 성경 암송하고요.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성서침례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성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습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성경의 지식을 좇은 보배로운 믿음을 세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